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이 본문을 또 보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으로 어떤 설교를 전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딥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요, 무시당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달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동료하고 술을 마시다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같이 술 마신 동료를 살해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 나를 무시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았는데 도저히 못 참고 폭발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면요 죽이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진짜로 죽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나도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아의 문제입니다.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감정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관계도 서로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요 을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도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심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시험에 잘 듭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기 힘들어요? 실수한 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손해를 봤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성도들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하고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깨어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어나오는 것처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쓴 뿌리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가 나면은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 이해 못할 일이 이해 못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별말 아닌데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뭐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갑자기 불같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 안에 지금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깊은 상처로 남아 그게 딱 건드리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주님 안에서 치료받지 못한 나의 이 상처는 나를 더럽힙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왜 힘드냐면 그것은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해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벌떡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막 하소연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무시당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받아도,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화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화병에. 그죠? 우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죽어야 낫습니다. 그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못 박혔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게 뭐예요? 겉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전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말은 내 자아가 살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시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무시당한다고 화병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시당하면 못 견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안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이 죄의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내가 죽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이 상하고 무시당할 때 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나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게 나의 진짜예요. 그것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본능도 남아있어요. 죄의 본능도 남아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붙잡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아의 문제 가운데 계속 얽매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할 때마다 시험에 들고, 무실당할 때마다 화내고, 무시당한다고 싸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세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설교하려고 지금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분해버리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뭐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근데 어느 한 사람만 들을 설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제가 흥분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흥분해버리면 여러분이 괜히 오해 사실 것 같아서 굉장히 얌전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또 몰라 이러다가 또 갑자기 흥분해버리면 목사님 또 본색이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세리와 착력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 이단자요 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갈릴리 출신 왜 몰라요? 알잖아요. 심지어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고 무시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마리아니요 이단자요 세리와 창녀와 같다고 아니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온갖 멸시와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세요. 싸우지 않으세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돼지 잡는 거 보셨나요 혹시? 동네에서 잔치하면은 돼지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걸 다 안 됩니다. 왜요? 네.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돼지 멱다는 소리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 돼지는요 죽을 때요 얼마나 소리를 그 돼지 멱단다. 온 동네가 다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안식월 맞이해서 이제 아마 선교수를 했던가요? 그런데 자기가 양을 잡는 모습을 진짜 봤대요. 근데 정말 놀랬대요. 양이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을 안 한대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무시를 당하시는데도 예수님은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시 당할 때 어린 양처럼 잠잠하십니까? 아니면 돼지 멱을 따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싹 보고 얘기해 보세요. 어린 양이세요? 돼지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네. 자기가 알죠?
네. 괜히 이럴 때 당신은 되지 이렇게 말하면 또 원수 됩니다. 자기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가장 가까운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곳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태우라고 할까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네. 너무너무 분하니까 무시당해서 정말 죽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디셨다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예수님 무시하는 일은 뭐예요? 없습니다. 왜요? 잘못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무시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물론 우리가 무시당하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무시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 무시당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견딜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사람의 영광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영광 저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사람의 영광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무시당해도 잠잠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시당할 때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 오늘 그 문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내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고 말은 할지는 모르지만 실상 내 마음 안에는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건 여전히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둘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계속 고백하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거 보면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할 때 내가 잠잠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사람 중에 무시당해서 기분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또 흥분하네. 조용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지금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 마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한번 연관시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너 이런데도 사람이 주는 영광 그거 구할래? 너 이런데도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데 너 여전히 세상의 영광 그 미련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여전히 내 자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세상 영광, 사람 영광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무시하시나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요. 어떤 일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무시당해야 돼요? 막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실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무시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처럼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무시당한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 이런 사람도 오늘 말씀 듣다가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쪽은 왜 아멘도 안 하지? 수상한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또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고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혹시 이것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매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무시당해야 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매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무시할 때 화내고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싸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큰 매 맞는다니까요.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매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잠잠히 기도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다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해도 사람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억울할 거 하나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의 가족 중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무시당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비새라는 다윗의 부하가 왕이요, 내가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저자의 목을 치리까? 우리는 무시당할 때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들어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저주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달게 받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사람의 매를 드는 것이라면 시므이를 대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가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럴 때는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높여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심지어는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 멸망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거예요. 지금 시므이의 저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는지 그것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곧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고 인정해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여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다면 빨리 그 자리 피하셔야 됩니다. 거기 영벌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무시하고 오해하고 핍박해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그 길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뭐 나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칭찬받고자 인정받고자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거 알고 나를 칭찬해 줘요? 그러면 감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네. 이거는 이미 뭐예요?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심각한 문제냐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자아가 지금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판단에 너무 민감해요. 민감해도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만 오해를 받고 조금만 무시당한다고 하면은요 못 참아요. 제가 일부러 조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이야기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작은 무시도요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큰 오해를 받고 무시도 보통 무시가 아니야. 왕무시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섬기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오해받은 것 해명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가 오해한 것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맞네 틀리네 뭐 이 말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요. 꽤 오래된 일이에요. 네. 그런 일로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랬더니 전화하시는 분이, 그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하도 막 하다가 제가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제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도 힘이 빠지시겠네요. 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저한테도 그러면 성도들끼리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작은 일 당해서 오해받았다고 내가 변명하고 억울하다고 내가 호소하고 무시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미워한다면 언제 죄를 할 거예요? 언제? 아니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언제 마귀하고 싸우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십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조용조용 얘기해요. 막 여기서 목소리 높이면 여러분 오해하시잖아요. 목사님 부부싸움 했나? 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 높이고 오버하셔? 뭐 이럴까봐 정말 얌전하게. 근데 얌전하게 얘기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저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무지하게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김지사야, 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오해당했다고 그거 억울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박집사야, 너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해명하고 살래? 너 언제까지 그럴래? 아니 박집사야, 너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지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울래? 그래가지고 언제 마귀하고 싸울래? 여러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느끼셔야 돼요. 정말 느끼셔야 돼요. 무시당하면 기분 상하죠. 저도 기분 나쁘죠.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모함 받으면 마음 아프죠. 저도 그래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 아닐까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님 붙잡아야 할 때 아닌가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다윗처럼 잠잠하고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무시당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상대방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잠잠하셨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아무 변명도 안 하셨는데 죄인인 저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분노하는 저를 보면서 여전히 제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향해 시므이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사람의 매라면 주님,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잠잠한 것, 그것이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시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이 믿음의 길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무시당하고 이런 모욕받을 때마다 상처받고 화내고 해명하고 하셨다면 십자가의 길 가실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나고 무시당할 때 정말 하늘에서 명하에서 불을 내리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상관없어, 독불장군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주님 의지하자는 말씀입니다. 무시당할 때 진실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그러면 충분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잠잠히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용서와 사랑의 길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또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십시오. 목사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자존심,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고집, 내가 주인 삼았던 나의 자존심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아무리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해도요 예수님처럼 잠잠합니다.
그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처,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모욕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깊은 쓴뿌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